기울이겠습니다. 자, 하트를 만들고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레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새지? 비둘기. 혹시 이 뜻을 아는, 이 비둘기가 지금 잎사귀를 물고 있는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 비둘기 하면 무슨 상징? 맞아요. 평화. 피스. 맞아.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이에요.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얘들아, 온 세상이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정작 평안할까? 평화로울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사님이 우리 초부터 우리 한해 가족들이 항상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또 집사님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 많이 했는데 그 전쟁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왜일까? 사람들 마음속에 더 갖고 싶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욕심, 교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평화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내가 잘 살면 돼. 우리나라가 잘 살면 돼. 우리나라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 나라는, 지도자들은 그런 욕심의 마음, 교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세상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평화를 쫓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 무슨 마음? 더 갖고 싶은 욕심, 다른 나라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교만. 무슨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내는 이런 마음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욕심내는 세상, 교만한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너희 관세라는 말 들어봤어? 관세, 텍스를 매긴다, 관세를 매긴다. 이건 전선생님도 사실 잘 몰랐어. 근데 나라와 나라,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무역을 하지. 우리나라 안에서만 장사가 이루어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다른 나라하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물건이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세금, 그 나라에 그 물건이 들어갈 때 거기에 관세를 붙여서 돈을 받는데, 이런 관세의 이런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있었대. 어떤 거냐면 나라와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힘이 세. 전쟁에서 이겼어, 이 나라를. 그러면 이 나라가 이 나라에게 지금의 말로 관세를 매기는 거지. 너희 우리나라로 올 때 돈 내야 돼. 또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돈을 보내야 돼. 이런 욕심의 마음이 나라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이 세금, 통과할 때, 나라와 나라에 통과할 때 내는 이 세금을 보면서 나라들이, 지도자들이 욕심을 갖고 있구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 최근에 우리나라에 새로이 뽑힌 이재명 대통령님이 미국에 갔지. 혹시 이거 뉴스에서 본 적 있어? 못 봤구나.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관세.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또 미국이 우리나라에 뭔가 그런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 관세. 아마 미국은 우리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에,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에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지혜롭게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하고 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그 메시지 하기 전 대통령끼리 만나서 이야기가 잘 되는 그런 속에 미국 대통령이 또 미국이라는 큰 강대국이 마음속에 있는 건 그런 거야. 아,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 내가 더 힘이 있는 나라니 더 많은 걸 내가 갖고 싶어. 더 높이 되고 싶어라는 그런 욕심스러운 마음이 미국의 마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국제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 얘기하고 관세하고 나라들의 전쟁하고 평화하고 욕심하고 교만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욕심의 그런 민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오늘 예레미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자, 2600년 전에도 그런 나라가 있었어. 따라해보자. 바벨론. 이 나라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 크고 강대국인 이 바벨론 나라를 사용하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열방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 나라의 주인이시기도 하셔. 근데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나라를 사용하셨지. 근데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이고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쓰이는 그런 가운데 바벨론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욕심, 교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긴 거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고, 더 많은 걸 난 가지고 싶어. 그래서 바벨론이 바로 그런 나라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곳에 관세를 매기는 거지. 이 바벨론 왕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욕심의 마음, 교만의 마음을 누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51장에 결국 이 바벨론, 교만하고 욕심 많은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셨어.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냐면 바로 이 마음, 그들 안에 욕심, 교만이라는 죄의 씨앗이 그 왕의 마음에, 백성의 마음에 들어가 그게 죄가 되고 그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 혹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 조화, 아름다운 색깔의 조화와 식물, 작지만 한 가지 색깔밖에 되지 않은 작은 식물이지만 다육이, 둘의 어디에 생명이 있었지? 식물, 다육이에 생명이 있었지. 이 생명을 갖고 있는 다육이는 자라가. 근데 지금 여기서의 장성한 즉은 바로 다육이처럼 생명이 자라가는 그런 생명의 자라남이 아니라 바로 죄가 우리 마음 안에 욕심과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와 그 죄가 자라서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바로 바벨론의 그 왕의 마음에, 백성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 교만과 욕심이 들어와 그 죄가 자라서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지. 오늘 예레미야가 51장에 따라해보자. 스라야
스라야라는 무역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관리를 불렀어. 그리고 그에게 한 노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적어 주었어. 그리고 그에게 그 노트를 전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 이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백성에게 이 말씀을 읽어라. 거기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었을까? 바벨론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바벨론 너희는 교만하고 욕심의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에 너희는 결국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편지가 적혀 있었어.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 그리고 그 적힌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라? 그 두루마리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라. 얘들아, 이 얇은 가벼운 이 두루마리 책이 돌에 묶여서 바다에 들어가면 저 두루마리 올라올 수 있어 없어? 올라올 수 없지. 영원히 꼬르르 가라앉겠지. 그것처럼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돌에 묶여서 너희는 멸망할 거야.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야. 결국 바벨론은 다 불탔어. 어떻게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대제국인 바벨론이 망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싸그리 완전히 불태우시고 없어지도록 모든 역사 속에서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멸망하게 하셨어. 기억해보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율아, 하율이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이 있지. 효진이에게 주신 소중한 친구가 있지. 소중한 친구, 소중한 가족, 그리고 소중한 하늘 가족이 있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학교, 학원, 센터,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주셨어. 소중한 관계, 소중한 사람들을 주셨어. 그런데 만약에 그 관계와 그 삶의 지경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나 쟤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요.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더 올라갈 거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는 없는지, 그리고 더 가지고 싶어, 더 사랑받고 싶어, 더 많은 걸 나는 갖고 싶어. 너보다 내가 더, 오빠보다 내가 더, 동생보다 내가 더.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욕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너 탓이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만약에 우리 안에 탓을 돌리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욕심의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탓하고 싶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살아가다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하늘 가족, 하담 친구들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어요. 우리 이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 하율이와 효진이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내는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까만 기도문 전도사님이 읽고 우리 빨간 기도문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주여. 왜 이 제목이 잘못 들어갔네요? 기도가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두 손 모아 기도하자. 하나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하고 욕심내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옷실로 들어갈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요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카루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1819년에 메리 조셉 볼롱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이죠. 이카루스가 그의 아버지의 수고로 밀랍으로 된 날개를 얻고 난 다음 날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것이죠. 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더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나. 특별히 내가 그 당시 최고의 이들에게 높은 대상이었던 태양, 그 태양이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 높아진 마음이 태양을 향해 계속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내리면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카루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욕망으로 물들어 욕심으로 물들어서 교만하게 될 때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리스도 신화를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처럼 사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도한 야망이나 교만으로 인하여 파멸을 맞는 이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동시에 교사인 샤 바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는 교만의 5가지 가면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만이란 두려움이다. 교만이란 늦장을 부리는 것이다. 교만이란 가식을 떠는 것이고, 교만이란 독립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고, 교만이란 다른 일에 심취하거나 집착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찌 교만일 수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틀린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정의 또는 바른 말을 하지 않으므로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 또는 그 안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사람들과 멀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 그 두려움이 바로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늑장부림입니다.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감정 때문에 결국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늦어져요. 핵심을 먼저 하지 않고 꼭 해야 될 우선순위를 먼저 빠르게 하지 않고 나중에 하지 뭐 하고 계속 미루는 이 습관, 이러한 일들은 결국 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들을 전부 다 감소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늦장 부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급함으로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 마음은 조급함이 아닌데 여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만이죠. 세 번째는 가식입니다. 허세입니다. 이것은 내면은 엉망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데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진실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도 허세입니다. 결국 그것도 교만이죠. 네 번째는 독립적 마인드. 이것은 나를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나만 생각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독립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문제는 독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구하거나 또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해주는 이런 상호 소통 내지는 서로를 세움이 없는 것은 바로 독립적 마인드, 나만 서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 마지막, 다른 일에 심취되거나 집착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마음을 뺏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SNS, 드라마, 게임,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그 모두가 사실은 다른 무엇인가에 심취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내가 교만한 증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서 16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서로 힘을 합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가 서로를 진짜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축복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것인지 일을 사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합니다. 우린 이렇게 물어요. 제가 교만하다고요? 아니요, 전 교만하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교만이 이미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하고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낮은 자존감을 느끼거나 우울해집니다. 이건 모두 그것 또한 교만한 것이죠. 누구 앞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그것 또한 교만이지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 그것조차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교만에 물들기 쉬운데 어떻게 하면 교만한 세상 속에서 교만이 아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앉아 당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서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가에 떨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의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이다. 성도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46장인데 이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 주권자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46장부터 51장 이 장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6개의 장은 우리에게 말해줄 때 특별히 46장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상세히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온 세상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가정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모든 지역의 주인이시다. 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 또는 그들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는 46장은 애굽에 대해서,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49장은 암몬과 에돔, 그리고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바로 이 그림, 바로 예레미야 4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당시에 그 주변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심판하신다고 길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은
유다 주변에 유다를 괴롭히던 남유다를 괴롭히던 저 노란색 부분에 있는 남유다를 괴롭히던 끊임없는 열방들이 여러 나라들이 모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끊임없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유다를 괴롭히는 열방들이 끊임없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는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괴로움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46장, 47장, 48장, 49장, 50장, 51장의 말씀을 조릴 텐데 세 문장으로 조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이 세 마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교만한 자의 허풍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갚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길 때 오늘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교만을 이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46장 1절부터 8절, 46장 전체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애굽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했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여호야김 4년, 즉 주전 605년에 애굽이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갈그미스 전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당신의 신흥 국가, 이 새롭게 힘을 얻고 막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바벨론을 이제 막으려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 장면이죠. 이 갈그미스 전투에 이 애굽과 아수르가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과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듯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예 아수르는 멸망해버리고 애굽은 이 패배 이후에 결국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목사님, 갈그미스 전투가 진짜 있었나요? 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2600년 전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외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종교적, 모든 문화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모두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갈그미스 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갈그미스 전투가 고스란히 남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정치적, 외교적 정세에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이 전투 때문에 왕이 바뀌기도 하고 왕이 죽기도 하고 왕이 결국 끌려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이 바벨론의 침공, 3차에 이르는 침공 이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망가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남유다는 그 국제 정세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면적이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수가 1억이 넘지도 않아요. 인구도 많지 않고 면적도 적은 이 나라가 이렇게 100년 후 그 암울한 일제시대에 있었던 나라, 그 전쟁을 치르면서 산과 들이 모두 다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가 겨우
70년 만에 겨우 일제치하 36년을 생각해보면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민족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교만한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완전히 무너진 것을 생각해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의 이 100년 안에 두 번의 큰 아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치하 36년의 시간이죠. 45년 8월에 광복을 할 때까지 이 나라가 겪었던 아픔을 기억해 보십시오. 일제치하가 끝난 지 겨우 5년도 안 돼서 1950년 6월 달에 6.25가 터집니다. 그리고 산과 들이 불바다가 되죠.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 6.25 전쟁은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족들이 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투에서 죽고 여자들이 과부가 되고 아이들이 버려졌습니다. 6.25 통계를 내보니까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지금 우리가 5천만인데 5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는 한 가족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죠. 전사자가 17만 8,569명입니다. 17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미망인, 이 아내들, 과부가 미망인들이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전쟁 고아는 어떤가요?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은 남북 합쳐서요. 우리나라만 해서 5만 명의 고아가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시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사실 이 나라가 폐허에 가까운 나라였는데 지금은 강국이 됐습니다. 군사적 강국, 경제적 강국, 문화적 강국이 됐어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류학자들이 70년 만에 선진국을 이룬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을 이룬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참 특이한 눈으로 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나라를 계속 칭찬했는데 과연 우리 뉴스는 어때요? 좋은 얘기는 별로 없고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문제 끊임없이 뉴스에 안 좋은 소식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간적인 힘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 수 있다. 소수 몇 사람이 잘하면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주장하실까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바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역사일 뿐이에요. 그것은 인간적 역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뉴스를 볼 때마다, 환경과 상황이 변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한 자들의 허풍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8장은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은요, 남유다의 남서쪽에 있었습니다. 남동 쪽에 있었어요. 이 남동 쪽에 있었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뒤편에는 사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유다는 다른 나라를 잘 쳐들어가지 않는 나라예요. 진짜 어쩌다 한번 왕이, 정말 강력한 왕이 있을 때 나라가 부강하면서 침공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 것처럼, 솔로몬처럼. 그 외에는 거의 침공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침공하지 않는 나라 남유다 옆에 모압이 있고, 그 뒤편에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이렇게 둘러서 있고 남유다가 있으니까 이들이 공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 나라가 평화할까요? 평화하지 않을까요? 아주 평안해요. 너무 평안한 나머지 감사도 잊어버리고 주신 하나님 은혜도 잃어버리고, 이제 자신들이 뭔가 잘하면 자신들이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은 그 허풍, 그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4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꾸벅꾸벅 조는 강아지처럼 늘 팔자 좋았던 모압이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던 적이 없고, 어려움을 겪어본 적 없고, 어른이 되어야 했던 적 없고, 땀 흘려 일해본 적 없다. 그러나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다. 내가 이제 그를 중노동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되리라. 그의 환상이 박살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교만했던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판은 교만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8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성읍을 짓고 나서 거기에 안심하고 살았던 것이죠. 29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의 오만은 그 다들 들어 익히 아는 바다. 그 전설적인 교만, 젠체하며 으스대고 거들먹거리던 구역질나는 그의 오만한 말이다. 나는 모압의 큰 소리가 그저 허풍이요 그의 거드름은 허세에 불과함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 교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을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 특유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아주 위대했던 나라예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공산주의로 거의 망가졌는데 아직도 그 공산주의를 버리지 못하면서도 경제 대국이 다 돼가고 있으면서 이들이 이제 미국을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국을 깔보기 시작하죠. 이전에 한 30-40년만 전만 해도 우리나라 와서 기술을 어떻게든 좀 배워가려고 애쓰던 중국인데 지금은 이제는 일본이나 한국을 우습게 여겨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기독교 국가였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 국가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북한은 어떻습니까? 말할 게 없죠. 그들의 교만, 그 독재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깥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시다. 우리들은 우리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샤 바인즈가 말했던 교만의 5가지 가면,
겉으로는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은 교만한 것이죠. 이 샤바인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칼럼을 썼는데 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말했다는 거죠. 얘야, 네가 진짜 교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교만하다고요? 주님, 제가 교만하다고요? 아니요, 저 겸손해요. 제가 왜 교만합니까? 그랬을 때 무엇이 교만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보았던 5가지 이야기였던 거죠. 우리는 세상의 교만한 세상 속에 교만에 물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가 고2인데 제가 뭘 바랄까요? 예, 제가 고2 아버지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대로예요. 이 아이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주어진 재능이 어느 대학을 가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이 자기의 평생 귀한 도구가 되고 그의 재능이 꽃 피워지고 그의 인생이 꽃 피워지는 게 목적이지 좋은 대학이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요. 왜요? 왜 하필이면 재능보다 좋은 대학이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습니다. 사람들이 와 그러죠. 여러분, 그게 진짜 정말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교만이 숨어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 일을 잘 못해도, 요즘에 이제 우리 막내가 꿈을 잘 못 찾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중2가 무슨 꿈을 찾아요. 예, 자기가 잘하는 걸 찾는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부터 내 꿈은 내가 이루어야 될 게 뭐지? 이거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거예요. 빨리 자기 재능을 찾고 싶은 거죠. 마음은 알겠으나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교만한 마음,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고 교만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겸손하게 산다는 거, 그게 좋은 건가요? 하나님 재능에 맞춰 살고 우리 형편에 맞춰 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작은 삶을 사는 게 과연 행복인가요? 네, 그게 행복이에요.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맞춰 살 줄 아는 거예요. 본질의 감사는 많이 있고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2절부터 6절 말씀은 바로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드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높이 쓰셨잖아요. 그죠? 열방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됐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 또는 하나님의 망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바벨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이 있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그분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잖아요. 그들이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고생하는 동안 이 남유다는 하나님 백성인데 너무나 고통받고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더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렇게 손해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갚아주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보복의 날이다. 보복의 날. 원수 갚는 날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껴질 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함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현실에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일이 되지 않고 성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잘 안 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뭘까요? 그 시선이 바로 6절입니다. 같이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 예, 이 파란색 글씨 어리게 말하죠.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양떼처럼 본다는 것.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시죠. 그런데 그 목자를 떠난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목자가 보기에 자기 양이 다 흩어지는 게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관점이 바로 누구를 향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 포로를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향한 관점이고, 이 관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보복의 날, 우리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제가 적은 이 파란색 글씨는 전부 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전부 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들, 즉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34절에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51장 19절에서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제가 지금 이 50장, 51장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갚아주신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이 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는 거 그럴 수 있죠. 심판받을 거예요. 우린 어떠냐 이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갚아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죠. 우리도 내 자식 그냥 어떻게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나도 교만하게 살아도 되죠. 여러분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고통받고 아파하는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관점은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과 죄송합니다. 잘못 썼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은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 믿음, 믿음의 가족,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예수님,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 그 양과 같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만날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이 그날 갚아주실 거예요. 그분이 그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람의 생각대로, 그 몇 사람의 생각대로 역사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들의 교만, 모든 욕망에 물들어서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보복의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길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당신의 갚아주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겉으로는 겸손한 척, 겉으로는 믿는 척,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속 마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날 그분에게 당신의 책망을 받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의지하여 그 왕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300년 넘게 남유다가 헤맸습니다. 그런 남유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동안 주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교만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라 경영하는 것이라 착각하지만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